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가 시작되고 주님의 은혜로 또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이웃사랑 교회 모두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있기까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순간까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음을 감사하고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아버지여 주님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또 많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당황케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주님의 그 손길, 그 성령의 손길을 우리를 놓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출타 중에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참석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함께 기억되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이 제단이 세워진 지 33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뜸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키게 하소서.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이 제단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제단에 주의 아버지 하는 눈물 뿌려 기도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미 천국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세계 도처에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헛되이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함이 넘치는 기도한 기도의 역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귀한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11조 예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곳간이 천국 곳간이 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모든 헌물 위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축사하시고 주의 아버지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주여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방송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길을 열어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함께 온라인상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근심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그 교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 아는 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평강의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그 세상 헛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후회할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예수만이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통이 없으면 진정한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네.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나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도 인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셔서 1절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사랑을. 우리는 비슷한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딱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랑?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애정? 아니요. 사랑의 다른 말은 관심입니다. 관심. 왜냐하면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에 비슷한 말은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맞춰.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가잖아요. 관심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까? 주님의 관심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주님의 관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주님의 관심.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관심, 이 세 가지는 같다고 보아도 무방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같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 되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이 관심의 대상입니까? 무엇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무엇을 마음에 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 선배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당구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당구. 네? 야, 근데 말이에요. 그것을 좀 배우고 나니까 온통 관심이 거기밖에 안 가. 그래서 잘 때 누워도요, 천정이 당구대로 보여. 이렇게 네모난 것이 이렇게 당구대로 보여가지고 막 하얀 공, 빨간 공이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도 이 밥그릇들이 당구공으로 보여. 에? 온통 관심이 거기밖에 안 가요. 그러니 공부가 되겠어요. 시험 봤어요.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되게 혼났어요. 너 도대체 무슨 관심으로 살기에 학생이 성적이 이 모양이야. 근데 사실은 말을 못했어요. 제 관심은 요즘 당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온통 거기에밖에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냥 모든 것이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관심의 대상으로 갖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관심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과 말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은 마음에 건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그 너희들의 처소를 내 아버지 집에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주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과 또 처소가 예비하면 내가 그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셔야 하나님 처소에 가실 수 있고 또 부활을 하셔야 또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면서 이러한 해석만 할 뿐 사실 그 이상 그 주님의 깊은 마음 그것은 우리가 잘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놓고 그래, 이 말씀은 십자가 부활 재림에 관한 말씀이지 라고 해석하면서 단지 교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 그 이상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기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이 말씀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지.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지 않은 그런 거에는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더 나아가서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부활과 재림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말씀에 대하여 그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알아고 또 알아보고 알아야만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 주님의 깊은 이 말씀을 하신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이 한 말씀은 그만큼 주님은 온전히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관심이 우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늘 그 하나님의 처소에 영원한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기쁨만이 또 하나님의 찬양만이 존재하는 그것으로 이들을 데려갈까? 여기에만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 말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보다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언제쯤 오실까?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부모가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것 말고 다른 사랑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 그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크고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그 공통된 사랑을 인간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친구 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 깊다고 해도 우리를 직접 낳고 길러주신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자식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사랑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는 자식이 어렸을 때에는 한없는 사랑을 쏟아붓다가도 자식이 막상 장성해서 자신이 쏟았던 그 사랑을 이제 좀 돌려달라고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 매스컴을 보면 그러한 참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요, 자식을 수술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저 자식한테 투자한 것을 내가 좀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또 법정에 쓰는 부모 자식도 있고, 또 어떤 자식은 그 부모를 또 수술을 했어요. 내가 받아야 될 거 미리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이처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부모들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줬는데 이제 너희가 나에게 좀 갚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관심을 놓지도 않으시고 그 사랑이 오히려 점점 더 깊어간다는 것입니다.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셨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면 우리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보세요.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한 그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자기 몫을 챙겨서 그 나가서 방탕하고 다 탕진했지만 이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주고 색동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시켜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거기에도 보면 24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이 보통 같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뭐 어쩌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실은 그 아들이 자기 발로 나갔잖아요. 자기 달랐고 막 달려가지고.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2, 3절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하늘로 가셨습니다. 또한 그 처소가 예비된 후에도 단지 천사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오직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갑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일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그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냥 이제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를 친히 손을 잡고 데리고 다시 간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해요? 왜 이렇게 걱정 많아요? 주님의 관심이 오직 우리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저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실족하지 않고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이 나와 같이 좀 더 오래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이런 관심밖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김포공항입니다. 한 가족이 김포공항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얘들아, 내가 이제 저 미국 땅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가서 자리가 잡혀지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연락을 하마. 그러면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남편은 이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까요? 접시 닦기도 합니다. 온갖 잡도 하나 둘 막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고국에 남아있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오직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오직 내 자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빨리 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 끼를 굶어도 괜찮습니다. 자기는 온갖 험한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참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참습니다. 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난 후 그 남편은, 그 아버지는 자리를 잡고 그냥 한국에 비행기표를 보내서 오라고 해도 되지만 친히 한국에를 나갑니다. 행여 그 아내와 자식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뭔 일이라도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아내와 자식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 남편은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그 남편과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하고 평생을 고마움 속에 살아가는데 하물며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보다 더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힘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끝없는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이 나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난주에 1절 말씀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다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2, 3, 4, 5, 6절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은 이토록 큰 사랑으로 나를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주님의 관심의 몇만 분의 1이라도 나는 주님께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즘 세간의 관심거리, 코로나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경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관심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관심을 따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관심이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되고 그 관심 또한 시작과 끝이 주님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타 종교들처럼 세상과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직업도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내 자녀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도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이 처음과 끝과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신 후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예비된 처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시작도 주님으로 시작을 하고 끝도 주님으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갖습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